오늘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복된 영상을 그리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사람이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떠한 영생을 그리느냐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사람은 그것은 참 사람의 마음에 그리는 그림이 현실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마음에 성공적인 영상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고, 마음에 복된 영상을 그리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금년에도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면 복이 임하는 이 영상을 마음속에 가져야 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프리스톤의 그 고등학술연구소 사회과학 분과 교수인 조앤 워렉스콜 박사는 말하기를 실업계의 성공과 실패는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다 라고 했어요. 능력이나 지식이 많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영상을 그리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 그림을 그리며 바라보고 그리고 나가면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때가 반드시 오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마음속에 무슨 그림을 그리고 무슨 소원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참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상상력과 미래에 대한 영상은 잠재의식의 자력을 활동시키는 데 큰 원동력이 돼요. 그러므로 창조적이고 복된 영상을 그리는 사람만이 창조적이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마음의 출세에 대한 영상이 그려져 있어야 출세하게 되고, 복받는 영상이 그려져 있어야 복을 받고, 성공에 대한 영상이 새겨져 있어야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낚시의 명수로 이름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똑같은 물에 똑같은 낚싯대에 똑같은 미끼를 쓰는데 다른 사람보다 물고기를 더 잘 낚았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낚시질을 하나 옆에서 보니까 입으로 뭐라고 중얼중얼거리면서 주문을 외우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물고기를 보고 잘 물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런 미끼를 던질 때 내 미끼에 고기들이 덤벼들면서 무는 것을 마음의 누르로 혼다는 것이. 골프 선수로 유명한 본데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공을 치기 전에 공이 정확하게 구멍에 떨어지는 것을 심 안에 그려본다는 거예요. 마음의 영상이 없으면 행위는 단순한 어림잡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의 영상이 근육의 반사까지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에 강력한 소원을 가지고 마음의 영상을 그리며 나가면 그것이 현실로 오는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두 번째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랬어요. 믿음이란 내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마음의 영상을 그리는 것이요, 눈에 안 보이지만 보이는 것처럼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 꿈이 현실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동물과 다른 미원이 우리 심령 속에 심어주셨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복된 영상을 그릴 수 있을까요? 첫째, 나쁜 생각을 쫓아버려야 돼요. 해로운 생각을 자꾸 하고 부정적인 영상을 마음에 그리면요 그대로 되기 때문에 나쁜 생각은 아소당치 당초 시초보다 아주 쫓아버려야 돼요. 해로운 생각은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절망적이고 파멸적인 생각을 주면서 파괴적인 영상을 그리게 합니다. 마귀가 쓸데없는 불안과 공포와 실패하는 모습을 갖다 줄 때 여러분은 물리쳐 받아들이면 안 돼요.
단호하게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서울 모 교회에 다니다가 다른 교회로 가신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사업도 꽤 잘하고 아주 그랬는데 그 집에 가면 이북이 금방 침입해 온다. 남침해 온다. 우리는 대적도 못하기 때문에 이민 갈 수 없으니 빨리 이민 가야 한다. 지금은 장사가 잘 돼서 이렇게 먹고 해먹고 있지만은 몇 년 안 가서 우리나라는 대공황이 와가지고 다 굶어 죽고 만다. 뭐 그런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마주 앉아서 몇 분 동안 이야기만 하면 금방 공산당이 쳐들어오고 곧 굶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몇 해 안 가서 하던 사업이 다 망하고 어느 산골로 도망가 버렸다. 좋지 못한 생각, 파괴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그 생각대로 되고 마는 거예요. 또 어떤 원사님 친척분이 의사였는데 이분이 작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생전에 우리 집안은 전부 단명한다 그러면서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48에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40살에 돌아가셨답니다. 그는 과학을 공부한 의사였지만은 늘 그것을 무서워하더니 결국 50살에 세상을 떠나가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지 못한 생각은 쫓아버려야 돼요. 애시당도 받아들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욥이 당한 재난은 욥이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하며 생각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났잖아요. 욥기서 요 3장 25절 그의 고백을 봅시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미쳤어요. 행복한 사람이 되겠다고 마음 먹어야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된 생각만을 의식 속에 일부라도 쏟아놓고 행복한 경험만을 자꾸 마음속에 그려보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실망이나 시리를 낳게 하는 생각은 아예 쫓아버려야 돼.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돼. 가난한 생각은 부유한 생각으로, 패배의 생각이 들 때는 승리의 생각으로 바꿔놔야 돼. 해로운 생각은 믿지도 말고 받아들이지 말아야 복된 영상을 그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쁜 암시는요 물리쳐야 돼. 뭐 징크스 그런데 날려버리세요. 왜 아멘이 없어요? 특히 불안, 공포, 의심은 복된 영상을 흐리게 하므로 어떻게 하든지 쫓아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면 버리세요. 이것도 버리세요. 왜 괜히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합니까? 이것도 마귀가 갖다 주는 생각이요. 그러므로 이런 나쁜 생각들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강력한 소원을 가져야 돼요. 복된 영상을 그리려면 마음의 복된 삶에 대한 강력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강력한 소원이 없다면 그대로 이룰 수가 없죠. 강력한 마음이 그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클라우스 브리스톨이라는 사람이 어느 회사 부사장으로 있을 때 사원들에게 종이 한 장을 나눠주고서 거기에다가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쓰라고 그랬어요. 근데 젊은 두 사람이 아니 소원을 종이에다 쓴다고 그게 이루어지나 하고서 빙정대면서 쓰질 않다는 거예요. 브리스톨 부사장이 야단을 쳤으니 나중에는 억지로 다 써서 냈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강력한 소원을 가지고 매일 들여다보면서 이것이 꼭 된다고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몇 년 후 성취된 간증을 하는데 나는 그때 좋은 자동차를 가지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좋은 차를 가지게 됐습니다. 나는 아름다운 집을 가지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좋은 집을 갖게 됐습니다. 나는 예구인과 결혼하는 것이 소원했는데 그 예구인과 결혼했습니다. 나는 돈을 얼마 벌기를 원했는데 그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강력한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날마다 영상을 그리면서 나가보십시오. 쉽게 안 이루어지더라도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우리는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소원을 쓰라고 합니다. 근데 글씨도 쓸 줄 아는 사람은 왜 소원을 안 쓰는지 이유가 뭐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을 스스로가 가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쓰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쓰셔서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오. 응? 어느 부흥사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초청받아가지고 간 교회에 보니까 오두막살이 같은 곳에 곰팡이 맞아 잔뜩 끼어 있는 예배당이었답니다. 아무리 농촌 교회라도요 그런 곳은 몇 년 만에 처음 가보셨다는 거죠. 나중에 그 목사님이 물었더니 나는 뭐 꼭 예배당을 짓고 싶은 생각도 없고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생각은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말하더라는 것이. 여러분 교회 부흥도 강력히 불타는 소원 가져야 아멘 부흥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아니야. 내가 없으면 무슨 교회예요? 여러분 개개인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불타는 소원을 가져야지. 옆에 자리가 하나님께서 올라내는 꼭 채워줄 줄 믿습니다. 회의 앞에 부흥되는 거지. 자기만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부흥한 마음을 가지세요. 불타는 소원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심한으로 마음의 눈으로 계속 바라봐야 돼. 원하는 것을 계속 바라보면 그것이 내 앞에 이루어지는 해가 오가요. 마음으로 바라고 쳐다보는 것은 힘이 있어요. 이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자 띄워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복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납니다. 즉시 그는 하나님의 인도로 점점 가나안 땅으로 남방으로 인도를 받아요. 근데 그 땅에 기근이 있자 하나님께 인도를 받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곳에 가서 아내 사라를 빼앗기는 수모를 겪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빼앗겼던 아내를 되찾고 재물까지 얻어서 돌아옵니다. 그러나 조카 룻과 보라로 종들이 다투게 돼서 결국 헤어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또 나타나서 위로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 자 읽습니다. 시작.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하죠. 그러던 아브라함에게 또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이 나타나게 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5장 1절로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두려워 말라. 너는 나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안으셨으니 내 집에서 길르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안 믿어?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에게 뭘 심어줘? 믿음의 영상을 갖게 하는데 아브라함은 현실을 보니까는 내 몸 상태를 보니까 영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거룩한 날, 주일날, 수요일날 자꾸 불러낼까요? 우리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영상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영상이 예배만 나가면은 흐려져 버려요. 그래서 계속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또 확인시키고 아브라함에게 그린 영상은 종이 엘리에셀이 아니에요. 이스마엘이 아니에요. 누구요? 약속의 자식 이삭을 이루어야죠. 하나님은 나에게 꿈을 주신 걸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믿으시면 자 오늘 본문 창세기 37장에 있는 누가 나오지요? 꿈의 사람 요셉이 나오잖아. 요셉이 하루는 꿈을 꿨어. 곡식단을 묶는데 네 단은 일어나고
형들 단이 쭉 둘러서 나를 위해서 절을 한대야. 형들이 들으니까, 꿈이 없는 형들이 되니까 열받는 얘기하는 거야. 가재 미운데. 또 꿈을 꾸니까 해와 달과 11변이 자기를 둘러서 절을 하더래. 그 해와 달은 누구요? 아버지, 엄마. 그 꿈이 이루어져서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으면 나 오늘 여기 안 섰지. 요셉은 꿈을 이루잖아요.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영상을 심어주고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이루시려고 주님은 지금도 간절함이 있기에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성전을 원하면 아름다운 성전을 마음에 그리셔야 돼. 내 가정이 건강하고 복되기를 원한다면 마음에 품으세요. 그 품은 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죠.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생활, 마음으로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된 특권이에요. 나는 원래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끊임없이 바라보고 현실로 이루어지는 때를 경험하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마가복음 11장 1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행적 중 한 지명이 나오는데 베다니라고 하는 나물이 나옵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위성 마을로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가정에 살던 곳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자주 들르셨던 곳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실 때 시장하셨어요. 마침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열매를 기대하고 나갔더니 기대했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다. 다음 날 아침 지나가다 보니까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하지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띄워주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아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근데 여기서 이해가 안 가는 참 힘든 것까지가 있어요. 무화과의 열매가 열릴 철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른 봄에 열리는 첫 무화과 열매하고요, 여름에 열리는 무화과 열매에 대해서는 알아야 돼요. 마가가 말하는 열매가 열릴 철은 풍성이 여름 무화과 열매가 열릴 철을 말하는 거지요. 이른 철이 아니라 늦철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안 된 거지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첫째, 열매가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조심하셨는데, 여러분, 모든 것들에게는 사명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소금의 사명, 전구의 사명, 가지의 사명 등 나름대로 사명이 다 있어요. 열매가 없이 잎만 무성하다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권능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 말씀 로고스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창조적 에너지가 넘치고 또 기록된 말씀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이블 성경인 거죠. 셋째는 믿고 기도하는 언어 그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거죠. 기도는 형식과 의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4절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선포하셨던 거죠. 기도는 현실 도피가 아니에요.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그 자체가 능력이요. 결국 기도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고 막힌 것을 뚫어주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으리라 그랬어요. 믿고. 아멘. 예레미야 33장 2절 한번 볼까요? 띄워주세요.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죠.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내가 목표한 바 비전과 영상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을 수 없는 영상이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나의 생명과 나의 사랑하는 식구들, 나의 사업이 다 주님 손 안에 있나이다. 주님의 손 안에는 결코 해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선한 것뿐이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무슨 결과가 생길는지 내가 주님 손 안에 있으면 주님의 뜻이면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빌립보 2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가시는 우리는 뭐만 있으면 돼? 믿음만 있으면 돼. 영주 봉산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영주시에 속하나 시가제 산 2km 등을 벗어나 주변이 산으로 둘러있는 농촌 마을이었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양계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교회 앞을 지나는 도로는 비포장이었고 시내에서 버스를 타고 교회를 향해 들어오면 그 앞에 산이 가로막혀서 산 모퉁이를 돌아서야만 교회 건물이 보였답니다. 그 교회에 부임하신 목사님은 두 장로님이 헌신적인 결단으로 흙벽돌로 지은 낡은 오래된 예배당을 헐고 그 시대에 부응하는 새 성전을 건립하고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선교하는 교회로서 사명을 다하고자 목회적 열정을 기울이면서 온 성도들도 다 같이 뜻을 모아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목회를 힘쓸 때 처음에는 크게 느끼지 못했으나 몇 년 동안 교회 건물에 붙어있는 목사관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교회로 들어오는 길목을 가로막고 있는 산이 교회 앞길을 가로막는 것이 그 부담을 느꼈다고, 이것이 교회 봉산교회의 비전을 막는 걸림돌로 부각이 되었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였기에 답답하지만 참고 기도하면서 주어진 목회와 농민 선교에 힘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영주 시내에 계시는 그 산의 주인이 개인 사정에 의해서 산을 매각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봉산교회 장로님께서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매입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영주 시내에서 봉화까지 도로 그 포장 공사가 시작됐는데 이 공사에 엄청난 양의 흙이 필요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 공사업체가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이 봉산교회 옆에 있는 산을 깎아서 그 흙으로 도로 공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오랫동안 봉산교회를 갈아먹고 있던 그 산이 평지가 되고 그 자리에 시내에 있던 영광고등학교가 올라와서 자리 잡게 됐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목격하면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을 나의 삶에 체험하게 되었다. 스가랴 4장 7절 말씀인데,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이후로 나는 큰 산아 내가 평지가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늘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데 힘썼다고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고 기도하며 도전하는 그의 자녀들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사자성어로 신도통합이라는 말을 했어요. 신도통합. 이게 뭐예요? 믿음의 기도는 바위를 뚫는다는 거예요. 신도통합. 믿음의 기도는 바위도 뚫는다. 여러분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그대로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심겨진 영상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면
절대 잡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형상을 확실하게 여기다 심으세요. 끝으로 그리고 복된 말을 해야 돼.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 자, 시작.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아멘. 입이 방장이면 안 돼요. 입 조심하셔야 돼. 여러분 매일매일 오늘은 복된 날이다. 오늘은 승리하는 날이다. 오늘로 승리한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긍정적인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우리 집은 더 큰 축복을 받는다. 우리 교회는 더 크게 복한다. 이런 긍정적인 복될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이런 말 하면 안 돼. 오늘은 운이 나쁜 날이야. 오늘은 재수 없어. 이 일마다 다 잡치네. 모두 나를 미워하는 게 분명해. 불경기야. 이젠 실패할지 몰라. 가난한 내 팔자야. 이런 부정적인 말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내가 쫓아가서 그냥 입을 그냥 여러분 기도로 긍정적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된 영상을 그리십시오. 나쁜 생각은 믿지도 말고 듣지도 마십시오. 그 복된 영상에 강력한 소원을 가지고 마음의 눈으로 심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며 입으로 복된 말을 쏟아내십시오. 그러면 그 생각대로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도 이루어지는구나. 바로 2017년도가 바로 나의 해구나 간증할 수 있는 우리 간석교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7년도가 밝아왔어요. 성공적인 한 해가 돼야죠. 꿈꾸는 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시는 분들 두 손 드시고 우리 주여 삼창하셔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